오늘은 마태복음 15장 1절서부터 우리 20절까지 우리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라고 시작을 하시죠. 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14장이 그러한 사건이 끝났을 때의 어떠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4장에서는 초반부에서는 오병이어에 대한 그러한 말씀, 오병이어에 대한 그러한 기적을 행하시고, 또한 후반부에서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는 그러한 모습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결국 이 두 가지의 사건을 통하여서 마태복음 14장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알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먹이시는 자이시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온 바다와 물까지도 다 잠잠케 하시는 분. 이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오병이어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일반 백성들은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었고, 또한 이 무리를 걸으시면서 또한 그들을 구하여 주시자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고 예수님에 대하여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말씀이었죠. 그렇다면 이런 두 가지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한 왕으로 인정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향한 적대감과 위협들은 점점 강해집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 12장에서 이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비난하면서 그를 죽이고자 마음먹었었는데, 그때 그 사람들은 갈릴리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이라고 한다면, 오늘 15장에 나와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정말로 예수님이 자기들의 그러한 어떠한 교리적인 부분들, 자기들의 율법적인 부분들, 자기들의 규례들을 어기는지 안 어기는지를 확인하고자 하기 위해서, 그들의 신앙, 그들의 가진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의 신앙을 검증하기 위해서 내려온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내려오자마자 예수님께 바로 질문을 하죠. 2절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질문합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이 정하였던 그러한 규례들을 어깁니까? 라고 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며, 또한 예수님을 위협하는 그러한 행동들을 취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야기했던 이 장로들의 전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겁니다.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다라는 것. 그러나 이러한 그들의 주장은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면서 떡 먹을 때,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물론 우리가 현대적인 그러한 의미에서 밥 먹기 전에 손 씻는 게 위생상 좋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이 성경에서는 항상 옳다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떡 먹기 전에 손 씻는 그러한 것들, 이러한 부정을 제하는 그러한 것들은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봉사를 하기 전에 부정을 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요구를 하셨지만, 일반 백성들에게는 이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더 엄격하게 잘 섬긴다라는 미명하에 명하지도 않는 전통들을 그들이 만들어서 장로의 전통으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성경적인 전통이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인 거죠. 우리가 성경의 전통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교회에서도 전통을 잘 유지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성경을 벗어난 그러한 전통이라고 하면 그것이 잘못이 있다라는 게 바로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법들을 모든 백성에게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가 전통을 주장하는 것은 좋지만 어찌하여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을 하느냐고 오히려 반대로 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로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4절 이후에 말씀해 보게 되면 부모 공경에 대한 10계명의 5계명을 가지고 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10계명에서 말씀하시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한 그 뒤에 다른 말씀을 보게 되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기록되었는데 그들은 어떻게 하냐 하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내가 이 공경하라는 그런 의미 속에는 부모님을 공양하고 보살피라는 것이 그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 이들은 그것을 하지 않고 내가 부모님에게 드릴 것, 내가 부모님을 모실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유익하게 할 것이 되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면 마가복음에서는 이것을 향하여서 고르반이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는데 내가 고르반하였다라고만 하면 그러한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필요 없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하였습니다. 15장 6절 말씀에서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10계명의 그러한 명령, 부모 공경의 계명을 무력화시켰던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자녀들의 전통을 이용하여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공양하라는 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다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려고 막상 하게 되면 부모님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드려야 되고 물질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그것이 그들에게 아까운 마음들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그냥 그것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전통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을 만큼만 그들은 남겨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지킬 수 있을 만큼만 지키고 자신들은 의롭다라고 나타낸 게 바로 그들이 이렇게 율법을 좁혀놓은 이유였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한을 둔 이유였습니다. 결국 그들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자신들의 구원을 율법을 지킴으로 선행을 행함으로 얻으려고 하다 보니 자신들의 의로움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다 보니 율법에 대한 규율을 쉽게 만들고 빠져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고 지킬 수 있을 만큼만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 말씀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여기서 외식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8절, 9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그 의미를 설명하여 주십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순종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선민이라고 주로 주장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자신의 욕심을 지키기 위해 차리기 위해서 겉으로만 지키는 척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의 계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장로의 전통을 만들어서 교훈을 삼아
가르치고 그대로 지키니 그것은 어떠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 그러한 경배는 의미가 없는 경배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결국 외식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린 사람들이 바로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외식하는 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뿐만 아니라 모든 무리들을 불러서 모든 10절 말씀 보면 모든 무리들을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듣고 깨달으라. 이런 것을 듣고 알아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결국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그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그들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들을 오염시키고 죄로 물들게 하는 것은 먹은 음식이 아니라 손을 씻지 않고 먹어서 그들이 죄로 물들고 오염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그 입을 통하여 그들의 행동을 통하여 나오는 온갖 더러운 죄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예수님이 11절 말씀에서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들을 더럽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죠. 그리고 이 말씀은 이후에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음식 문제에 대한 그러한 어떤 사도들의 그러한 여러 가지 결정들이 되어질 때 이방인들을 음식법으로 인해서 받아들여야 될지 말아야 될지 문제가 되어질 때 사실은 이 말씀이 그들에게 분명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입으로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어떻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다 말씀하시고 나서 그들이 아마 돌아가서 11절 말씀을 하고 나서 무리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다른 그 복음서에 보게 되면 그들이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가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즉 그들의 장로의 전통의 교리에 큰 문제가 되고 결국은 이것이 예수님을 해하고자 하는 단초가 됐다는 것을 예수님 모르세요라고 그 제자들이 걱정되어서 예수님께 말씀드린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결국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심은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심판받을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뽑히는 것뿐만 아니라 알곡과 가라지에서 그들이 가라지와 같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심판받는 것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맹인이 되어서 맹인을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맹인이 된 사람들인데 맹인들을 인도하는 인도자라고 그들이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그 맹인된 인도자들을 따라오다가 다 구덩이에 빠지는 일들, 다 가라지가 되는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1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을 향하여서 한마디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그냥 두라. 그냥 두라.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유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들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있지만 이렇게 자신의 교만으로 인하여 자신의 길, 죄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 내버려 두시는 것.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은 자의 차이입니다. 즉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을 베푸시지만 그 구원의 은혜를 벗어난 자들, 바리새인들과 같이 자신의 의를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그냥 내버려 두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타락하여 결국엔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버려두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악독을 인하여서 그 마음이 점점 딱딱해져서 결국은 멸망에 이릅니다. 이게 바로 멸망하는 자들의 그러한 교리죠. 유기된 자들의 교리가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타락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타락하여서 그 마음이 점점점 딱딱해져서 그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들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아마 그들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라고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이 비유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조금 더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서 그것을 설명하시죠. 즉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결국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그들이 회개하고 거듭나지 않는 한 독사가 그 속에서 독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 마음에서는 끊임없이 독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그 입을 통하여서 그 행실을 통하여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론으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뿐만을 이야기하지 않죠. 19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악한 생각. 악한 생각은 무엇이겠습니까? 악한 생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자신이 주인이 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없이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내 법을 만들어 살아가는 것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뒤에 보게 되면 십계명의 그러한 계명들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앞에서 부모 계명에 대한 5계명을 이야기해 주셨었는데 그 뒤에 보면 우리 살인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 간음에 대한 부분들, 간음과 음란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 결국 하나님 없이 그러한 사람들은 나만 나를 우제 중심으로 여기는 그러한 결국은 내가 살기 위해서 살인을 하고 내가 즐기기 위해서 간음과 음란의 죄를 짓고 내가 풍족하기 위해서 도둑질을 하고 내가 정당하기 위해서 거짓말과 비방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단순히 율법의 규율만 붙들고 있기에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결국 우리의 죄악의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변하여야 되는 문제지 율법을 지킨다고 거룩한 음식을 먹는다고 장로의 규례를 지킨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었다라고 가리워질 수 없습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참된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그가 주신 의의 옷을 입지 않는 한에는 결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가 있을 때, 우리의 죄를 발견하였을 때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잘못된 위선의 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거룩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거짓 믿음에서 또한 고칠 수 있는 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분명히 알려주셨지만 그것을 깨닫는 자들도 있었지만 알지 못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그러한 잘못된 것들을 씻어내야죠. 잘라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는 자가
또한 우리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를 날마다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